오늘은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 아사의 그러한 일대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아사 같은 경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그 짧은 일대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하여서 말하고 있죠.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우리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이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41년의 시간 동안. 어, 솔로몬과 다윗이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사 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1년의 시간 동안 다스린 것입니다.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의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 아사 같은 경우에 그의 삶을 정리하여서 말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솔로몬 이후로다는 솔로몬, 르보암 그리고 또 아비암 같은 경우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없었는데 이 아사 같은 경우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온전히 행하였던 그러한 삶. 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왕의 그런 일대기가 별로 없는데 참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온전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행하였던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우상숭배를 이 아사왕은 일소하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때에 우상숭배가 이 남유다 안에서 행하여졌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색하는 자를 다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런데 이 정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였던 마아가가 세웠던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다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아가를 태우에 위해서 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약간 그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15장 1절 말씀에 보게 그 1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사 같은 경우에도 그의 어머니를 마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압살롬의 그러한 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아비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머니였었고,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 그의 할머니로서 생각합니다. 3년밖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아가의 그러한 왕실에서의 그러한 권위가 강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 안에서 이 우상숭배의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의 이 마아 같은 경우는 그의 남편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집안 안에서 퍼뜨렸던 사람이 마아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이 유다 안에서도 이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한 가지는 그 좀 부족한 것을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만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를 빼놓고는 산당을 없애라니
없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의 그러한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러한 왕들을 보게 되면 이 없애지 못한 산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아사 왕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였죠. 이런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복된 삶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가 성별하였던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 전에는 이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많은 것을 드렸는지 얼마나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아버지와 또 자기가 성별하였던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받들여서 드렸습니다. 은과 금과 여러 가지 그릇들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 같은 경우에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였던 것이라 그러면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가 일평생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전쟁은 그의 할아버지 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북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전쟁이 계속 되어졌던 겁니다. 왜 전쟁이 있었느냐? 왜 전쟁이 있었느냐? 지금 아직까지 이게 국경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긴 하였지만 이 남쪽의 북이스라엘의 남쪽의 경계선 또 남유다의 북쪽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위로다 갔다가 조금 더 밑으로다 왔다가. 그런데 이러한 중에 이 아사가 다스리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이 북쪽의 바하사가 치러 내려와서 라마에다가 이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 라마가 중요한 것이냐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다 이 길을 따라서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그 길을 보게 되면 해변길, 족장의 도로, 왕의 도로가 이렇게 세 군데가 나 있고요. 또한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그러한 길도 여리고와 또 이제 뒤로다 보게 되면 디르사 또 아담 위로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다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라마가 왜 중요하냐? 오늘날에도 이 라마가 어떠한 지역이냐 하면 팔레스타인 임시정부의 그러한 수도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있는데 가자지구 그쪽에 있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좀 과격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그 자치정부로서의 그러한 역할은 라멜라라고 부르는데 라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곳으로서 쓰여지고 있느냐? 이곳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족장의 도로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 라마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라마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다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이 라마의 옆으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사거리 딱 여기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이 왕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쪽에서 그 남쪽으로 다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서쪽으로다도 지금 이 길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으로 해서도 한 두 군데의 그러한 길이 있어서 이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라마를 빼앗기게 되면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동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해가 있어서 그쪽을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 또 다른 길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사해를 끝까지 내려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길을 도저히 빼앗길 수 없었던 게 바로 아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뭐 혈과 같은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를 반드시 취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땅의 그러한 국경선의 그러한 의미보다도 이 자리가 있어야지만 동쪽과 서쪽 왕의 대로로 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사가 반드시 이것을 취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가 베나닷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어떠한 사람, 베나닷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바로 아람의 왕입니다.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전까지는 적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은 있었지만 외부의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전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냥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또한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이 베나닷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베나닷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의 아버지와 약조를 맺었던 것 같이 또한 내가 당신과 은금을 보내며 약조를 맺으니까 이스라엘 바하사와 세운 그 약조를 깨뜨리고 그 바하사가 나에게서 떠나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바하사 같은 인물도 굉장히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사람들과 전쟁을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 공격을 하였지만 지금 거기를 공격하니까 어디에서 또 공격합니까?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또 요르단 쪽에서 이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전쟁하게 되면 이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이 자신을 침략할까 하여서 미리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과 약조를 세웠던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쳐들어오지 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라마에 가서 성을 세웠던 것이죠. 성을 세우고 이곳을 국경선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재물을 그 베나닷에게 보내며 그 바하사와 세웠던 그 약조를 깨뜨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베나닷이 어디를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군대의 지휘관을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를 공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레바논 지금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 바로 이온과 그리고 아벨 벤 마간 단 쪽입니다. 이게 바로 가까워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아람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여기 국경선으로 다 침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긴네렛은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까지 베나닷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몰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하냐면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 디르사가 어떤 지역에 있느냐? 이 디르사가 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 갈릴리 위쪽에 갈릴리 쪽에서 이스라엘 골짜기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로 다 올라오는데 에브라임 산지 거의 끄트머리쯤에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 바로 이
디르사입니다. 그곳에 가서 수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 남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북쪽에 베나닷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하사가 디르사로 나가서 거주하였다라고 우리 21절에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틈을 타서 아사가 어떻게 하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여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예. 지금 아사가 이렇게 바하사가 올라가게 되자 이 라마를 건축하였던 그러한 곳에 바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 라마에 그 건축하던 모든 돌과 제목들을 남유다 사람들 한 명도 외의 없이 열에 한 명 없어 그래갖고 여기에 보게 되면 돌과 제목을 다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합니다. 이 게바와 미스바는 어디냐면 라마에서 조금 더 북쪽입니다. 조금 더 북쪽이에요. 그곳에다가 지금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이곳을 국경선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 이후에는 전쟁이 별로 많이 북쪽과 남쪽에서 한동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국경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절로서 이렇게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람까지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시려고 했었는데 오늘 말씀하면 이 역대하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그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상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사왕에게는 바로 이 아람이 그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에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였던 그 아람 왕이 오히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그런 왕이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그의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일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비록 아사왕이 선한 왕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온전하였다고 하지만 그의 일생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의 그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사가 온전하며 정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가 온전하며 정직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모든 것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흠과 결도 가지고 있고 죄의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는 결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의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또한 붙들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